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용서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용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용서를 완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 신앙생활이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 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그 용서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알고 또 감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혹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취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이러한 대답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험과 같이 그렇게 하나 기독교든 천주교든 또 불교든 이런 여타의 종교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가운데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단어 일부분의 그러한 해답의 그런 내용의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표시다. 용서의 증거다. 그런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 십자가의 용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용서가 이제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몇 개가 되어지든지 그 죄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죄를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런 죄를 하나하나 그런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주신 구원의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고 이런 죄 저런 죄 모든 그런 죄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자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뜻이 보면은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인간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이 사탄의 하수인들 이 악한 영들을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런 죄들을 이런 죄 저런 죄
과거에도 지었고 현재에도 짓고 미래에도 지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죄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 언제든지 십자가로 올 때 그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이 십자가로 와야 용서가 되어져요. 그 용서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용서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14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에요. 이 죄의 목록들, 이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행위적인 그런 죄야, 행위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죄, 세상 법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목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의 목록들이, 이 죄의 목록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걸려져 있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에 대한, 그러니까 채무 증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리든지 뭐를 빌리든 채권자, 채무자의 이런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가 이 빚에 대해서 완전히 그 빚청산이 빚이 없어지기까지 그 빚을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런 계약서가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론만 남아도 여전히 그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러한 그 증서가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편을 보면 그것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뭐를 불리하게 하여? 세상 법정에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티끌만한 죄, 어떤 마음속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용서받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용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주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리스트, 그 죄 자체, 이 죄 리스트와 이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우리가 과거의 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런 과거의 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질 것이죠. 이런 모든 미래의 죄까지 모두가 다 앞으로 우리가 짓지 않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지어지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죄를 늘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그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요? 서기 33년, 예수님 33세로 33세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니까 33세. 예수님의 나이로 따지긴다고 한다면 서기 AD 30 기원 후 33년.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뭐 33년은 큰 의미가 없죠. 왜냐 지금 2020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시간과 오늘 2020년을 비교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미래요, 과거요? 미래요, 미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2020년인데 뭐 2100년, 2100년인데 2200년, 그때까지 여기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없겠네요. 2200년 정도 되면 인간 수명이 그렇지 아무리 길어봐야. 그러면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없겠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그래 되어지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다가 짓는 그런 죄까지라도 모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당시에서 우리가 미래에 사는 사람인데도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다. 이 죄 증서를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보면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이저런 대답들을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 문제 빼놓고 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하고 비스무리해요. 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죄 문제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예수님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보다 예수 믿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건강해야 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더 부귀영화에 치러야 됩니다. 국회의원 안 된 사람은 국회의원도 돼야 됩니다. 미역국 먹은 사람들이 또 좋은 대학에 인류대학에 돼야 됩니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시고 이것이 무슨 예수 믿는 큰 목적의 어떤 혜택으로 예수 믿는 그 큰 목적으로 이렇게 삼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픔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33년에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줄이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정말 특별한 천국 가르침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다수의 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배고픈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병이어로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일으키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에도 우리가 연결을 한번 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세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저러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그런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한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 잘하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세상에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인류의 모든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렇죠? 그분의 죽음이 나의 것으로 내가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정말 참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만 끝난다 그런다면 뭐 죄 문제를 해결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범죄하여서 이 아담 안에서 또 아담 후에 이 모든 인류들이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그런 조상이었지만 그도 다 범죄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오늘 메시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오늘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거기에 보세요. 여기에 12절과 13절에 반복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드렸죠. 이거 완료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과거,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를 믿지만은 그 믿음이 역사를, 시간대를 2000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유효함을 2000년 전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 세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의 삭은 뭐요?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안 끝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결과인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 죄의 결과로 죽은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무게는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죄를, 하나님 내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내 막 회개를 해도 찜찜해.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주리지. 어떤 데는 해주신 것도 같고 어떤 데는 안 된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 미묘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이 죄 문제의 그런 해결, 그 용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인 답변을 알아요. 성경적으로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의 죄가 지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의 삭수로 죽은 거예요. 근데 끝났지. 왜? 죄의 삭은 사망.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인자가 와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나의 죄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 죄 문제가 내가 회개는 했는데 어떻게 내가 찜찜하기도 하고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감정하고 의지하고 이런 자꾸 물어요. 자꾸 또 안 했던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성경에 궁금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는 절대로 못 살아나요. 다시 살아난 자는 죄 없는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죄 없는 자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물론 죄 있는 자도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그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증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나의 죄의 증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와요. 성경에 못 박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에 이미 못 박혀졌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영생을 가진 의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함께 그 유업을 물려받은 그런 영생을 가진 의인이 되어졌다. 엄청난 복음의 신비죠.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답은 말씀드렸고, 해답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서가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죄가 안 믿어질까? 그 용서가 나에게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까? 몇 가지로 제가 성경을 해봤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첫째, 바른 회개가 아닐 때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바른 회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뭐를 찢으라 그래요? 성경은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그건 회개를 말씀하는 거요. 회개를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자. 죄를 미워야 된다. 그 죄를, 내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걸 보면 많이 먹으면 토하기도 하는데 어떤 걸 보면 막 구역질 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지, 자기를. 그렇게 싫은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사람, 여러분 없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저에게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 혹시나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런다면 그 회개에 대한 진정성,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말을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언제까지 안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 회개가 그 회개가 바른 그런 회개가 아닐 때 십자가의 용서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바른 회개. 요즘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회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홍대 모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이전에 홍대 그 모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교단 교회요. 개척하기 이전 교회가 상당히 이제 큰 교회로 개척을 해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발전, 젊은 사람들이 수많이 모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세월이 좀 많이 갔네요. 이제 한 10년 가까이 정도 되어지는데 그 여청년들의 그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크게 확대가 되어졌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양반이 사임을 했죠. 그리고 2년도 안 돼가지고 홍대 모 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참 우스꽝스러워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다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설교를 안 한 지가 2년 정도 되어졌으니까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지금까지 그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그 성적인 어떤 수치심과 그 성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단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8명 정도가 되죠. 그분들이 책자를 냈어요. 책을. 그들이 정신병자든 무슨 이 양반을 헐뜯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책까지 실명을 해서 책을 냈으니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어떤 회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회개 다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용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따라 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간에게 사람에게 잘못해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진정한 그런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런다면 자기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고 믿어질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렇게 하는지 뭐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 책까지 나와서 그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는 그러고 목회를 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목회자들부터도 오늘 회개,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았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하면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예수님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우리의 이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가 진정성이 그 십자가의 용서가 정말 나의 이 죄 문제가 이 십자가에서 해결함이 되어지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오늘 우리의 회개가 바른 회개가 아니었을 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요. 개는 그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개는 더러움을 모르니까. 사람은 자기가 토한 것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사람은 그거 더러운 걸 아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거기 7번은 그건 입으로만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진정성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미안해. 근데 또 어떻게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예수님이 결국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이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자꾸 용서 말씀인데 내가 원수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든 70번씩 7번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정의 용서예요. 왜? 그게 결국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여주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그런 용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를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죄의 종류와 죄의 무게에 따라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는 용광로와 같아 다 녹이고 다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수나 실패에 대한 정죄의식이 남아있으면 그 용서를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이 용서인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또 나를 쓰시지 않아. 라고 하는 기타 등등 자기를 자꾸 정죄해. 이런 정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1절) (2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의식이 남아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정죄감을, 정죄의식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의식을 계속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소멸하신 죄를 자기가 도로 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정죄의식을 가지면은 십자가의 그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돌 놓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인아, 너를 뭐 하는 자가? 너를 정죄하는 자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 여인이 찾아보니까 주님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의 용서가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그런 비평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 용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게 더 크게 보여.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데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내가 의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적절한 그런 용서를 구하고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해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어진 누가 되어진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대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만 파내러 가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얘기에 위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판이나 비평에 대해서 더 크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오늘 십자가의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정죄의식을 남겨주지 않아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비록 육체로 세상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에 앞으로 짓는 또 미래도 지을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죄 문제. 날마다 보이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죄 문제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오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1571년인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캐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에 반대를 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구텐베르크인가요? 그 성당에 붙이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모든 삶의 전생애가 한번 따라합시다. 늘 회개하는 삶이다. 늘 회개하는 삶. 늘 회개하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회개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죄의 증세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그 죄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보면 예방수칙에 우리 전사님은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손세정제 그거 왜 갖다 놨겠어요? 비누가 있거나 수돗물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지만 비누로 씻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안 씻잖아요. 몇 초 이상 씻으라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뭐 30초든 60초든 어쨌든 간에 흐르는 물이 되었든 뭐든 이거 뭐예요 이거 손가락 사이도 씻고 이 손톱 사이도 씻고 뭐 이렇게 다 씻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 예방수칙도 이런데 우리 죄 문제도 그런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여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매일 목욕하는 것과 매일 손발을 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욕한 자는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런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천국까지 회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